2023년 5월 21일 기도응답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너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억울해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동네에서 고기를 싸게 파는 이가 있어 그 고기를 싸게 사 먹었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난 후에 건강이 악화하였고 건강을 잃어 죽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그 고기를 싸게 파는 사람이 가끔 병든 가축들을 도살하는 일을 했는데 그 병든 가축을 도살하고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 그 고기를 먹은 자들이 모두 건강을 잃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러한 뜻을 받음에 동네에서 누가 병든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 살인을 저질렀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심에 오늘 주시는 뜻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병든 가축의 고기를 드셨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셨는데 고기는 복음을 의미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전하지 못했고 마치 다 죽어가는 병든 가축을 도살하여 그 위험한 고기를 성도들에게 팔아 먹이게 함과 같이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캐나다에서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았는데 캐나다에 계신 분께서 제 어머니와 같이 나이가 많으시고 성함도 어머니와 비슷하셔서 제가 호칭을 어머니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보여주심이셨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캐나다에 계신 분과 통화를 했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교회와 목자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 자신의 신앙이 온전히 선장하지 못했고 80이 된 나이에도 아직도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으시고 오늘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병든 가축을 도살하여 죽을 수도 있는 고기를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함 같이 많은 교회와 목자 그리고 유튜브 방송인들이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반드시 회개하라 외치며 회개에 대해 가르칩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때가 가까웠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죄인임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가 이처럼 회개도 때가 가까웠음도 전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강도요, 살인자요, 범죄자와 같은 죄인임을 전하지 않으며 성도들에게 감동만 주려고 사탄과 같이 달콤한 설교만 하려 한다면 그가 아무리 평생을 전한다 해도 그것은 병든 가축을 도살하여 성도들에게 나눠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분별 없이 평생을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며 많은 목자를 만나며 유튜브에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지라도 구원이 뭔지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얻지 못하고 병든 가축의 고기만 섭취하듯이 감동만 가득한 설교만 평생 들어 자신이 죄인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며 천국이 가까웠음도 모르고 있음은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들판 한가운데 세워진 전봇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봇대들은 마치 십자가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고압 전기줄로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전봇대들 중에 하나에 다가가 기대어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느껴진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고는 그 전봇대에 기대어 서서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봇대는 십자가가 아님에도 그는 십자가라 여기고 있었고, 그 전봇대에 기대어 서서 자신은 예수님 십자가에 서 있다 여겼고, 또 그 전봇대에서 흐르는 전자파를 느끼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여기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엉터리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들판의 전봇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고 전기를 얻기 위해 세워지듯이 자신들을 위해 세우고 전자파를 성령의 역사로 여기듯이 신비주의에 빠져 거짓 방언들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심은 어제 늦은 저녁까지 우리가 대화한 모든 내용을 아시고 80평생을 교회를 쫓고 목회자를 찾으며 성령의 역사를 느끼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봇대를 찾아 기댄 것과 같고 전자파를 성령의 역사로 잘못 느끼고 엉터리 방언을 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지지 않은 전봇대처럼 성도들이 떠날까봐 회개도 외치지 않고 종말론으로 몰릴까봐 천국이 가까웠음도 선포하지 않으며 성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불편해할까봐 전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신비주의에 빠져 전자파와 같은 것을 찾으며 방언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병든 가축을 도살하여 죽을 수도 있는 고기를 싸게 판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개그맨 이수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수근이가 윗옷을 벗고 무대에 오른 것을 보았는데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반복된 행동과 말을 했는데 잘 왔어요. 하나님 기뻐해요. 불화살을 쏘았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황당한 말을 반복하며 웃긴 얼굴 표정과 웃긴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큰 기쁨을 받았다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거짓된 싹군 목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회자가 강단에 선 것이 이수근의 이런 모습과 같으며 성도들 또한 예배가 아닌 개그 무대와 같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평생을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향했지만 잘못 향하여 그 모습들이 전봇대에 선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전자파였으며 그 모든 것이 목자의 개그였으므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보고 교회로 향하지 않고 분위기만 보고 교회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하는지 또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지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죄인임을 가르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시험하고자 일부러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청바지 차림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 모습을 보고는 크게 실망하여 자신이 잘못 찾아온 것 같다 하고는 돌아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찾으려고 왔느냐? 정장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이 흐르며 유식한 사람을 찾으려고 왔느냐? 그렇다면 대형 교회로 가라. 세례 요한도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거늘 네가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평생 나와 함께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50억이 내게 있는데 50억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돈으로 사려느냐 하고 그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라. 그리고 마음밭을 갈고 난 후에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0억이면 교회 하나를 얻을 수는 있을지라도 진리는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많은 이들이 목회자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까지 배웠는지 또 얼마나 헌금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잘못 알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자신의 마음 밭부터 모두 뒤집고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시냇물에 발목만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또 강물에 허리만 빠진 사람도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또 깊은 바다에 빠져도 스스로 수영해서 나올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가 태평양과 같고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 저는 강도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를 태평양과 같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뜻과 같이 전봇대에 서 있음에도 그것이 교회라 여기고 전자파를 느끼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여기고 개그맨 이수근과 같은 싹군 목회자를 만나 평생을 구원이 뭔지도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 자신의 마음밭조차도 갈아엎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의 땅과 같아 얻지 못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요. 마귀는 복음을 얻지 못하도록 당신 마음의 밭을 여전히 딱딱하게 내버려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임도 모를 것이고 회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회개를 해도 눈물도 없는 회개로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밭부터 철저하게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한 자매님께서 남편에 대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심에 그분의 남편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해파리 한 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해파리가 바다 위로 뛰어오르더니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파리가 바다를 떠나 어떻게 하늘로 날아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쓰지만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화풀이를 하듯이 그들을 공격했는데 독침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공격하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신 분께서 먼저 휴거 신부로 온전히 준비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매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듯이 휴거를 준비하고 순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저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휴거되기를 바란다면 그 모습들이 바닷속에서는 날아가는 형태와 같을지라도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해파리와 같이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에 소속하시고 마음 밭부터 갈아엎고 휴거 복음을 받을 만한 밭으로 만들어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남편 또한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목회자에, 잘못된 교회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50억이 있어도 돈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마음 밭부터 갈아엎고 철저히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교회가 전봇대에 불과함에도 알지 못하고 전자파와 같음에도 성령의 역사로 느끼며 개그맨과 같은 싹군 목회자를 따름에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자신의 마음 밭부터 전부 갈아엎고 자신이 태평양에 빠진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꿇어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